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너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앞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또 일을 맡기기 위하여 선택한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피해야 될 것과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였죠.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13절에서 14절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수로 묶어서 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 내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아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가 명하노니 라고 이제 13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내가 명령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권면한다, 지시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하고 명령하고 지시를 나타내는 말로서 13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짧게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전달하고는 있지만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대리자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하죠. 결국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요 또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보존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 앞에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던, 동등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라 이겁니다. 영광과 권능 또한 동등하시는 삼위일체 교리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적 사고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동등한 신성면에서 권능도 영광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동등되고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역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임명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임명받고 파견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찰하는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서 다스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는 탐욕이 아주 심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고 재물들을 탈취하고 포악하고 잔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압제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정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을 나가지만 이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악독하다고 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는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공갈과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분 앞에서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 증거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적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것이 빌라도 앞에서 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 앞에서 증거한 선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섰음에 종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한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10절로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것을 폐하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장 7절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거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자신이 부활의 주라고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서 이 명령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뭘까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증언했던 내용들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상 살펴보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특별히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피할 것들을 피하고 동시에 따를 것을 따르고 싸울 것을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것은 뭐였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그 이야기와 변론들 그리고 다루는 교훈들 음행과 우상 숭배 그들의 악함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죠. 또한 따를 것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른다는 것은 추구하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죠. 나를 대적하는 적대자들 앞에서 인내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할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온갖 이단 사상과 싸워야 되고 그럴 땐 신비주의, 자유주의, 성경에서 빗나간 사상과 우리는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영혼과의 싸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을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명령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그런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왜? 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안 볼 것이야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언제나 평탄한 길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형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함과 평탄함은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면서,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정말로 거룩한 깨끗한 진실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갈 거냐? 언제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거죠. 넓은 범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라는 전제 아래 그 재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8절부터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말로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6장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각기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령들인데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로 단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각기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이 피할 것은 잘 피하고 따를 것은 잘 따르고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은 확실히 싸우고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은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